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0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조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지식 따라 사람이 생각도 하고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져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악령이 공중 권세자자 우리를 지배해서 인간 지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졌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노란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또 붉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그 불행이 무엇인가, 불행을 무엇을 보고 불행이라 그래 하는가 라는 지식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 먹지를 못하면은 참 불행하다. 또 있고 그치할 것이 없어도 불행하다.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런 것도 있어도 참 불행하다. 더 나아가서 지위나 건세나 물질이나 명예가 없으면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참 사람들이 볼 때, 인간 지식을 볼 때 참 불행하다, 참 불쌍하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볼 때는 큰 불행이 아닙니다. 사람의 첫째 불행이 뭘 불행이라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말한 거,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이 없고 부족하고 또 갈급하고 그런 것이 불행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뭐 불행에 속았다면 속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 큰 불행이 아니고, 정말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것이 성경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의거해서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어디 가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사람 사랑하는 것의 최고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한다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거 뭐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리고 믿는 사람이 불행한다는 것은 뭘 불행하는 거냐? 믿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것이 첫째 불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치 옆에 식물이 있잖아요. 이 식물이 자기의 그 생명의 근원이 땅입니다. 땅.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식물은 생명의 근원이 땅 아닙니까? 예, 지금은 딱 참 그 좋은 땅에 딱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추어서 이렇게 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다시피 얼마나 참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누가 흙을 자꾸 드러냅니다. 흙을 자꾸 드러내면은 뿌리만 남겠지요. 그러면 흙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과 멀어진다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이게 불행입니다. 가짜 불행. 지식을 바꿔요. 가난하다고 또 병들었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참 모든 것이 핍절하다고,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가 그런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자, 뭐가 불행하다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지식도 우리가 참 귀한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자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인간의 지식은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듣는 그래서 참 이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오면은 이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인간 지식이 자기에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인간 지식대로 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많이 배웠지, 지혜도 있지, 총명도 있지, 또 많이 가졌지, 또 건세와 영광도 많지. 그러면은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 사람을 인간 지식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라 평가합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참 잘난 사람이다. 마치 홍포미 부자처럼 인간 지식으로는 그렇게 다 평가를 합니다. 또 반대가 되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반대가 되면은 모든 것이 핍절해가지고 참 믿는 성도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참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고 이럴 때는 참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오늘 채워 넣도록 그래 합시다. 바꾸도록 그래 하세요. 불쌍한 것이 못나 뭐 얼굴이 못나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불쌍한, 좋은 직장이 없어 불쌍한 것도 아니고, 뭐 가정이 없어 불쌍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불쌍한 것이 아니고, 참 불쌍한 불행한 것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멀어져 가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또 그 욕망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또 쾌락적으로 기쁨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행동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그 멀어지는 것이 지식적으로 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식인 정반대, 다시 말해 인간 지식, 이것이 자기를 복되게 하고 또 자기에 속한 사람을 행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큰 불행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간 지식으로 사는 그 모든 자기의 일생에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지식으로 산 그것은 하나도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멸입니다. 인간 지식으로 산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 지식으로 산. 그래서 하나님의 공심판이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 행위가 인간 지식으로 살았으면 그 행위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 악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악이요, 믿는 사람도 악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악이 공심판에서 정죄가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에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지식으로 살면은 인간 지식대로 사는 이것이 누구와 멀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지식적으로 반대의 지식, 정반대의 지식이 참 자기의 유익되고 참 지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또 사람은 다 욕심,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도 지식처럼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 하고 육체의 소욕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자, 성령의 소욕이 소욕으로 산다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산다 말입니까? 예. 이는 육체의 욕심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 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욕심, 욕망입니다.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물질을 소망하는 그 범위에서 그 소망 물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그렇게 물질을 욕망하면은 성경에는 자, 돈이나 물질에 같다 합니까? 자,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만하게 뿌리 된다 그래서 물질이나 이 돈이 이렇게 성령의 소욕으로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으로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사람 욕심도 사람이 뭐 욕심 하나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것도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 건세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향락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리하면 그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정반대입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지식도 하나님 지식과 정반대로 인간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멀어져서 인간 지식대로 살고 이 욕심도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 아니고 인간 욕심,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참 불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믿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불행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이 기쁨과 쾌락을 자 누가 주는 것으로 하지 않고 누가 주는 것으로 만족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불행. 모든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경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경영도 하나님에게 맞는 합당한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맞지 않는 정반대의 그런 경영을 그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겠지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간추려 봤지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멀어지고 욕심 욕망적으로도 멀어지고 또 이 쾌락적으로 기쁨적으로도 멀어지고 또 모든 그런
경영적 언어적 경영적으로도 멀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우리가 첫째로 불행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행이다. 모든 면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정반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식이나 욕망이나 기쁨이나 모든 경영이 하나님과 다른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는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통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경영을 하고 의논을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또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결코 더 큰 영원 멸망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식물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으로만 살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인해서 살고 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불행 대신 뭐가 되겠습니까? 행복이 됩니다.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불행과 행복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인간들이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지식,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그런 것이 참 핍절하다고 불쌍한 것이 아니고 뭐가 불행하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되면은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바로 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은 무엇이 부자가 되고 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통해지고 그러면 다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일시요. 또 그것이 언제 거꾸로 정반대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행복합니다. 무엇이 없어도, 부족해도, 병정이 있어도, 핍절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행복이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만사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친다 이 말입니다. 더 멀어지면은 더 큰 매를 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큰 사랑으로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참 조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간섭해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만 참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간섭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이 간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사랑의 간섭으로 징계로 오면은 그건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달게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더 사랑하도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요, 참 복 있는 사람이요, 참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째 불행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첫째 불행이고, 두 번째 그런 더 큰 겁니다. 멀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함에 임하시고 불의에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가 불의에 임하신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또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기에서 뭐가 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그 밑에 19절 이하에 쭉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그걸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참 임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국가나 온 세계나,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진노는 마지막입니다. 징계는 그 앞이고, 진노가 그만 임하면은 다 멸망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징계를,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했지만은, 참 그 사랑의 간섭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해 버리고 하나님이 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리 살았습니다. 그리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도 멸망한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한 것인데, 그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경건이 없었습니다. 경건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믿는 사람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걸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불의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도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가지고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국가나 전 인류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뭐가 임하게 된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멸망 받을 수가. 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멸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서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 것이라.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소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하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버려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도록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라. 그래서 자기를 봐도 알고 만물을 봐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자기가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어 있다. 그렇게 해서 참 이 썩어질 이 사랑과 검소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 그들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려준다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버려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참 얼마나 참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참 복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참 대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마치 비유한다면 길 잃은 뭐 짐승이라 할까요? 길 잃어버린 그런 참 개와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접촉하는 대로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런 것을 합하여 그냥 한마디로 하면 욕심이 욕심.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보는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듣는데도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에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마음대로 인간의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욕심 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 촉감대로 귀에 들리는 청감대로 접촉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여서 멸망할 것밖에 마련하는 것이 없게 되는, 자기가 마련했다 한 것이 전부 다 멸망 뭉텅이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미혹의 욕심이 끌려가지고 자기 일생을 여기에 꼬여가지고 참 밤낮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욕심만 달성해 보려고 그렇게 일생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람에게 자기의 유익한지 무익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 공연히 속여서 그렇게 분주한 것도 공연히 분주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서 참 웃게 되는 그것도 공연히 웃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면은 울게 되는 그것도 공연한 울음이요. 또 근심도 공연한 그런 근심이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도 공연한 그런 기쁨. 만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자기의 그 정신과 진액과 시간과 생명 전부를 다 해서 그 욕심을 따라서 전부를 다 허브에게 만들었지. 그것이 자기에게 산거 죽음 너머에 무한히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천하 역사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욕심 생활이 그것이 과연 자기가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통과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무궁시기에 저희에게 틀끌만치도 효력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다 도적맞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불행, 참 인생의 불행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인생이 뭐요? 불행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뭐해지는 거? 멀어지는 이것이 믿는 사람, 성도의 믿는 사람의 불행입니다. 믿는 사람의 불행이 여기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이 지식적으로 또 기쁨적으로 또 욕망적으로 갱년적으로 이 욕심적으로 이렇게 멀어진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들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 평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욕심 끝이 없잖아요. 이 참 하나님이 주시 않는 정반대의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욕심입니다. 갖지 말라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믿는 성도가 그거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거 한번 이루어 보려고 일생을 다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해봤자 참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또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자기에게 더 큰 화가 되고 하늘나라 가서는 더 큰 심판밖에 없지 자기에게 조금도 그것이 유의되는 행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쁘든지 뭐 어떻게 하나님은 그게 완전 멸망입니다. 하나님 진노가 임하면은.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인간 지식대로 비판 평가하지 말고 자 어느 지식을 가지고 비판 평가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 평가합시다. 이 불행이 다른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인간 지식의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아니고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와 가까워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왜 행복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자 누가 그걸 책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만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이 태어난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참 그 가족의 생활하는 것도 불행이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참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 인간 생각으로 말하면 불행이 불행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험한 참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한 그것이 보통 참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일생이 참 그렇게 사람 볼 때는 참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볼 때 인간 하나님 지식을 볼 때 요셉이 참 불행한 사람이니까 정말 참 복 있는 사람입니까? 확실합니까?
왜 요셉이 그리 복이 있는 사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 크게 피동받지 마시고 내가 뭐 이런 행편이 되시니까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금 현실이 그렇고 앞으로 우리 현실이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현실이 어떤 현실이 올지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현실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현실도 올지만은 정반대 현실이 더 오기 쉽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현실이 오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피동받을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 누가 가야 하면 복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자, 업을 하는 사람이 폭삭 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 폭삭 망했으면은 그 사람이 복이야 복 아니냐? 세상으로 하는 복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참 폭삭 망한 그 원인을 알고 내가 이 참 돈밖에 몰랐구나. 이 뭐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돈밖에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 폭삭 망했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아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게 망한 것이 복이요 불행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편 채든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자, 그때 우리가 좋은 현실을 하나님 주시면 거기서 자 누구 가까이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되고 어려운 현실 좀 거기서 누가 가까이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어려운 현실이나 좋은 현실이나 똑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현실이 줘도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 복이요 그것이 불행이요. 이게 불행입니다. 늘 증거하지만은 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채물에 억만 그런 참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편이 이렇다 저렇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 더 누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자 좋은 능력에서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능력에서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능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은 그 어려운 현실이 자기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현실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들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현실이 오면은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지만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 좀 멀어지면은 그게 복이요 하여.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참 장사가 안 될 때는 참 새벽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어떻게든지 참 예수 잘 믿어서 참 이렇게 장사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참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이제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되기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니까 뭐 새벽기도 할 시간 없고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도 안 하고 오히려 밤 예배도 못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뭐 대충 그렇게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요. 좀 안 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늘처럼 경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딱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게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바로 가지도록 합시다. 진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이것이 진노입니다. 이게 불행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